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10절은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 제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알아는 봤는데 뭐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 제가 다른 그 번역서들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공동 번역은 이 똑같은 번역을 가지고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서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는 격이다. 뭐 이렇게 번역해놨죠. 카톨릭과 기독교가 같이 학자들이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데 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미련한 사람이라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야 되는 것과 같다. 킹 제임스 번역은 좀 생뚱맞은데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이 뒤에 뭐 하나님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죄자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지금 하나도 일치되는 것 없이 되냐면 이 궁수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미련한 자, 고용하고 뭐 이런 궁수라는 단어 자체가 많음, 많다, 주인이다 이런 뜻을 같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대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난해한 이유가 뜻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그 언어들이 훨씬 세밀하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써야 될 그 구체적인 단어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단어 숫자들도 현대로 갈수록 훨씬 더 많고요. 영어나 한국어 뭐 이런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또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고대어일수록 이게 뭐 생활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들이 작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축된 단어들을 이제 번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단어가 라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지금 번역해 놓은 거는 궁수라는 단어인데 많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맞춰 가야 되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나올 수 있죠.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읽자면 이렇습니다. 궁수, 미련한 자를 고용하고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모두 다치게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이걸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 좀 말이 되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뜻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10절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통일되어 있는 것은 밑에 절 하반절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아무나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는 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무책임한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죠. 그것이 사용자 같으면 자기 가게에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건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면 기존에 고용했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그리고 나의 사업처에도 피해가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좋은 사람을 잘 고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고용의 기회라든지, 사람을 쓸 수 있는 기회라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돈이나 그리고 명예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원들,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건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돈과 생명과 시간, 그리고 관계, 명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여겨질 때는 무가치하게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르죠. 가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에 대해서 좀 염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그 20대 때 봤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 내가 다가리라고.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을 죄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시키고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사는, 이게 제가 처음 20대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한 면에서는 뭐 우리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주님 나라에 어떤 남기는 것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즐거움, 희락,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버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꾸어가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올바로 잘 사는 것이다.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단념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권리,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을 볼 때 무책임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양분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교회에도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고 그렇습니다. 10절은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행동을 아주 이렇게 더러운 개로 선택하고 있는데, 표현을 저도 미련한 구석이 있고 모든 지체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 다양한 넘어짐이 있는 게 아니라 꼭 걸려 넘어지는 것,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혈기를 부리는 자는 혈기를 통해서 자주 넘어지고, 술 취하는 자는 술 취하는 걸로,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로,
음란한 것 보는 사람은 음란한 것. 이게 반복해서 연약해질 때마다 그 자기가 취약하게 빠져있던 그 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웬만해서 잘 안 넘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하는 그런 영역들도 보면 뭐 맨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영역에서 자꾸 넘어지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탈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다 똑같은 쳇바퀴 도는 걸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그 결과는 또 똑같죠. 옛날에 그 우리가 취약한 부분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때로는 성화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한 부분을 보이는 어느 시점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스며시 이전에 그 죄된 기억으로 돌아가는, 이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가 미신 타파하고 그리고 금주 운동하고 그리고 근검 절약하고 이런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살만하게 되어 가는데, 이 나라가 다시 주님 떠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술을 즐기고 다시 미신을 심지어 연구까지 해가면서 우상숭배를, 어떤 우상숭배를 했는지 연구를 해 나가면서 다시 그것들을 믿고 미신에 빠지고 다시 음란해지고, 이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집단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권을 계속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양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친밀한 것, 살가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2022년 새 출발해야지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것을 붙잡을 교훈이 없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전의 것들에서 탈피할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2021년에 행하던 악한 일 다시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 빠져 있을 것이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창념하고 주님 붙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좀 탈피한 2022년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의지력을 발동할 때가 있는데 3일 못 갑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주님과 동행해 봤기 때문에 의지력 동원해 가지고 뭔가 해볼 생각들은 내려놓는 게 좋겠죠. 건강한 의지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을 되지도 않을 율법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과 더 오랜 시간 그리고 친밀한 시간 가지기에 창념하는 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도 그렇고 그 솔로몬이 그 노년에 쓴 전도서도 그렇고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창념하고 있으면서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보는, 이 만물의 피곤한 것을 다 할 수 없다. 체념하듯이 지혜를 알려고 지혜가 뭔지 해서 생각하고 탐구를 했는데 결국 그 지혜가 뭔지 모르겠다. 심지어 지혜롭게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뭐 이런 데까지 나가는, 미련한 자도 다 결국 죽게 되고
지혜로운 자도 결국 죽게 되는데 그거 다 일반인데 뭐 굳이 지혜를 알려고 할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잠언에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드디어 지혜를 알았어. 드디어 뭔가 알았어. 경지에 섰어. 이런 것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어, 약간의 그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반전이죠. 뭔가 알았다 싶을 때 사실 그 알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 제가 이전에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아 드디어 이런 책 저런 책 읽고 정리한 부분들 저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 아 소그룹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그냥 그 내려져 있는 상태이죠. 저 자신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래서 수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이 오늘 제가 지금 도달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혜와 노하우가 소그룹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 안에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오이코스를 또는 남녀 전도의 이런 조그만 이 그룹들을 건강하게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때그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계속 주님께 묻고 실시간으로 인격체 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경영을 맡기는 것 외에는 정리된 것이 이렇게 무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반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뭔가 알았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그 이론이 또 나와가지고 이 정리했던 것에 그 결핍된 부분들을 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돼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제 완성됐다 싶은데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어떤 결함이 나타나고 해서 또 다른 그 보완점이 나오고 다시 합해지고 역사 자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로 결론 지어보면 오늘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리된 지혜가 내일에서 내일까지 적용되지 않는 거죠. 허무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리되고 알고 있던 것, 이때까지 주님과 잘 동행해 왔던 것, 이것을 가지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배웠던 종교적인 자산들, 이런 걸 가지고 내일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분투해서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항상 빈 마음, 빈손, 처음같이 될 수밖에 없죠. 경지에 올랐어 하는 순간에 우린 그때 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도 뭐 레벨이 있는지 미련한 자에 대한 그 비난을 이 잠언에서는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여기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알았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미련하게 되는 그 어떤 분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고정되고 고착화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분들은 이런 가변적인 것들 때문에 참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을 좋아하시는 분, 그런 기질적으로 좀 변하지 않는 것, 안정적인 것, 이것에 좀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말씀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 변하지 않죠. 주님만 영원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우리는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것처럼 한 자리에 지속해서 있지 못합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주님도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인도자이신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는 유일한 대상이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자, 몸이 게으르지 않아도 마음이 게으르고 생각이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이 몽땅 다 게으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막 코미디 같지 않나요? 뭐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는, 뭐 사람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여기에 핵심은 육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육체의 안락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습관을 잘 관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런 습관이 없으면 그 부지런하면 다 올바른가 도무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좀 몸이 빠른,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연속해 하면서도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생각은 많이 하고 몸도 부지런한데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 세 가지가 구분돼서 게으름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각자의 게으름은 이 셋 중에 또 독특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몸을 굴리는 데 있어서는 하등에 부끄러움도 없어 하는 사람도 복잡한 생각들을 싫어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직업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 처음 배우는 것들, 그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죠. 근데 힘을 내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자기 직장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직임을 수행하려고 많이 애썼던 분들은 지금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기 삶의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생수와도 같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이 메시지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곳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곳. 어떤 분은 주부이기 때문에 가정에 또는 직장에 또는 교회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생각의 구조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구축되어지는 이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새로 털어내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고민이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길이죠. 생각의 게으름, 지성적 게으름, 의지의 게으름, 육신적 게으름만큼 해로운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에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사자와 뒤에 사자가 그 원문에는 틀리다고 합니다. 앞에 사자는 그냥 사자고 뒤에 사자는 흉악한 사자. 이런 내용이죠. 이제 말하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흉악한 사자가 있다. 점층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고 게으른 자가 그냥 게으르지 않습니다. 항상 논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이 게으른 것이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게으른 사람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설득력이 있는 거죠. 표현력, 사자, 맹렬한 사자, 포악한 사자. 그리고 그 위험성은 완전히 제로도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이 말하는 그 위험성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고대 사회에는 사자가 실제로 출몰하기도 하고 그리고 흉악한 사자들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방 그 민족 자체를 빨리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짐승들이 너무 번성해서 너희가 해악을 당할까 두렵다. 사람이 많으면 짐승들이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 함부로 오지 못하는데 아주 이렇게 인구가 적고 이러면 짐승들이 도리어 사람들보다 또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황당하게 보는 것처럼 좀 사자가 어디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 생각을 구축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뭐 저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많대. 맞으면 안 돼. 이런 것도.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모든 것이. 모든 약의 부작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보다 이득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강력합니다. 심지어 독립투사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연두 같은 것도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안 맞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맞고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 그 다른 사람이 다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한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맞아서 그 병균의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것을 맞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게 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는데도 나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기심이 게으름의 요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바라보는 것.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기심, 그 우뚝 서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은근한 그 교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분주히 일하고 있을 때 뒤로 물러나서 한적함을 즐기는 대단히 이렇게 성경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무책임한 것.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것도 좀 우습죠. 우리도 한 번씩은 뭐 침상에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잖아요. 침상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고정된 가치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도는 모습과 딱 일치하고 있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10년 전에 경험했던 주님과의 만남, 그 기억만 해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어제 아내와 친밀했다고 오늘 친밀함이 있지 않잖아요. 오늘 새롭게 대화하고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고 아내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지는 이런 즐거움이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신뢰를. 근데 10년 전에 뭐 여행 한번 가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으면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느 한 시점에 좋았던 게 아니라 오늘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생각, 사고,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있는 편안한 자리에서 계속 굴러다니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서 나와야 되는, 그리고 주님의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지 않는, 침대에 너무 안정감을 두는 우리 고정된 생각, 고정된 사고, 옛날 추억들, 너무 편안하기 그지없는 정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그 정치를 해주는 사람이 선택될 때 우리는 어휴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될 거잖아요. 그러면 선출되기 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하고 그 뒤에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셨어 라고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도 기도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부터 다음 회기년도까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풍자죠. 또 깊이 우리가 사유해보면 이미 우리에게 손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일전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와 있는 것도 먹지 않는, 기회를 잡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고집부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생각이 게으른 자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일 경우에 그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목사라면 성도들이 고통을 겪을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정치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겠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고착되고 고정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귀와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따라가야 우리가 게으른 자의 어떤 이 성경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숙한 것을 사랑하고 그 주변을 따라 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바람,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경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실 때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통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책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나 직장에서나 국가에나 교회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게 하신 모든 곳에서 뒤로 물러나 한적한 것을 즐기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땀 흘리게 하시고 피 흘리는 것을 감수하게 하시고 해로운 것에 대면하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공포감, 그 공포감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자와 맹렬한 위험, 그것에 대한 공포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함에 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모든 종류의 공포감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시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감옥과 핍박과 매맞는 것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그 위험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2022년은 능동적인 그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능동적인 삶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집에 있지 말고.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출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오지 못하는 자와 오는 자를 구분하겠다. 오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올 수 없는 자, 오지 않는 자,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이거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입니다. 모였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 설령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죠. 교회는 가치가 있습니다. 비난,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이 그친 적은 없습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